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장면들 몇 컷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좋은 장면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나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무역센터가 비행기로 테러를 당하던 때의 그 장면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학교의 모든 클래스들이 갑자기 캔슬되고 교수님들과 학생들, 아니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학교의 아카데믹 딘이었던 닥터 폴크너가 아예 TV를 학교 로비에다 꺼내다 놓았고 모든 학생들이 그 앞에 모여서 망연자실한 채로 뉴스에 나오는 장면들, 비행기가 빌딩을 공격하는 엄청난 비극을 반복하여 지켜보고 놀라며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날의 충격과 당혹감이 여전히 제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은 911 테러 3일째 되던 날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기중기 운전자인 프랑크 실레키아라는 분이 그 처참한 잔해 속에서 발견한 십자가형의 철골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플랭크는 그 비극의 현장 속에서 발견한 십자가를 보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를 떠올렸고 그 자리에서 20여 분간을 흐느꼈다라고 증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끔찍한 시신들과 잔해 더미들을 치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 비극으로 인해서 형성된 잔해가 트럭으로만 자그마치 10만 8,342대 분이었다고 하니 그의 육체적인 고됨은 둘째치고라도 그 일을 하던 프랭크가 느꼈을 심적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저가 십자가를 발견하며 큰 힘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곳을 우리가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는데요, 요즘도 논란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지금도 그곳에는 이 십자가 철골이 여전히 서 있어서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 있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당신의 역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상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힘들고 처참하고 외롭고 춥고 소망 없고 끔찍한 그런 물건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 거룩한 예배당에 아름답게 걸려있는 조형물이기는 하지만 또 여자분들 예쁜 목걸이나 팔찌로 만들어서 사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그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던 사형틀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기독교는 역사 안에 전승되어 온 그 많은 다른 좋은 상징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 끔찍한 십자가를, 그 기분 나쁜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붙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틀림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주목하게끔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이후의 신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도를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었던 말씀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들을 최선을 다해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저의 충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을 성실하게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9장, 그날은 아예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하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 땅에 엎드려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여 니시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분의 대문자의 음성이 주어집니다. 순간 그의 인생이 180도 바른 진리를 향하여 그 궤도를 변경하죠. 아니 엄청난 변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날 저의 그 변혁을 이렇게 표현해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그날 그가 변한 척
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한번 좀 믿어봐 줄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90마일 아니 100마일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그의 인생이 온 우주를 뒤흔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분과 함께 다시 삽니다. 그래서 터져나온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변화된 그리스도인 저의 고백입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는 일평생 저의 남은 모든 인생을 들여 그가 얻은 구원의 은혜,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게 될 만큼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진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함께 통과하는 고난주간과 이어지는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메시지에 온전히 젖어들어 우리들 인생의 온 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또 한 번 그라운드 제로에서 의미 있는 출발을 하게 되기를, 그 십자가의 도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와 인생의 발걸음을 다시금 리셋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역사도 있고 또 교훈적인 가르침도 있고 찬양도 있고 시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이사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것들 중에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 이 진리의 말씀이 가장 근원적인 핵심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복음의 소식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복음의 소식, 복음의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한마디로 소망 없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의 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유니온교회 가족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는 것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자체만으로도 버거운데 아무도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 죄의 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도대체가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나의 죄인됨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커다란 문제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학력이 무엇이든지, 소유가 얼마 되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 이름 뒤에 나오는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문제 앞에 전혀 고려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한 문장은 우리들 인생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꺾어놓기에 충분합니다. 왜? 다른 어떤 여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다, 끝이에요. 그 뒤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완전한 절벽, 깜깜한 절망,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만큼의 뭔가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죄의 위력은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죄의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무력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에겐 선한 노력이 있잖아요. 제가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래도 저분보다 좀 난 성숙한 인품이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그 죄의 거리를 메꿀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자기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자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을 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인 우리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목사님, 주일날 아침부터 무슨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사람이 착하든 나쁘든 도덕적이든 분명히 어떤 수준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고 얼마나 많은 섬김과 봉사를 했는지 목사님 아시는데 어떻게 나를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십니까? 듣기 좀 거북하네요. 하나님이 이미 진단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1장을 펴고 2장을 펴고 3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3장 9절쯤 가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무기력한, 여러분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가면 결론이 내려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끝입니다. 끝. 그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 진단 이후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똑같아졌습니다. 소망 없음, 희망 없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완전한 암흑, 완전한 소망 없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영혼 전체가 완전히 소망 없음을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도대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절규를 우리가 내뱉어야만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아요. 십자가 이야기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덜 중요하게, 덜 무겁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나의 죄인된 자리에 나아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전적 존재, 전적 타락, 멸망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곳에 우리가 아직 의인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 내가 잃어버려져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광명이 비추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어야 우리들의 모든 죄를 껴안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며 완전히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신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일평생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한순간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가며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처절한 절망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값을 당신의 생명을 주려 치르시고, 당신 스스로를 저주와 멸망과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져 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시면서 당신의 온몸을 죄의 저주 아래, 죄의 권리 아래, 그 죄의 대가 아래 내던지셨습니다. 완전한 형벌, 완전한 고통, 완전한 멸망과 저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완전한 멸망을, 그 완전한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소망이 시작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와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범한 이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문의 증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목록이에요. 내가 지었던,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제하여지는 가장 귀한 것이 십자가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쁜 소식, 은혜가 많죠. 하지만 가장 기쁜 소식이 이거예요. 도대체 어찌 할 수 없는 나의 죄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내 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신음이 나오는 나의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의심 없이 재확인하며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한 이 놀라운 단어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감격이 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로 하여금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런 놀라운 변화를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간수의 변화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 바울의 대답이 간단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믿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스토리가 시작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한순간 그 한 사람이 바뀝니다. 아니, 사실은 그 인생의 주변에 있는 온 우주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모든 그런 경험들을 지켜보고 또 반복하여 지켜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확신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날 이후에 이 세상에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또 겉으로는 다른 모든 형식은 갖추었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다 식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반대로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을 만큼 선한 믿음과 인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메시지 앞에 서서 오늘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축복에 대한 설교보다 결단코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듣는 이를 자꾸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꾸만 다시 생각해봐라, 찜찜한 나의 과거를 자꾸 들춰냅니다. 나는 기억조차 하기 싫어요. 내가 죄인 되었던 그 사실을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나 죄인이에요 하고 빨리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메시지는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체크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니 그 메시지가 인기 없을 수밖에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이 십자가의 인기 없는 메시지는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언제나 사도들과 교회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려움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상관없이 포기치 않고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왜? 그게 가장 귀한 진리니까. 다른 걸 다 주고 맞바꿀 만큼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대하면서 듣기 좋은 말씀을 주로 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설교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우선 제가 먼저 니는 이런 질문과 함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인의 자리에 서야 하거든요. 결코 즐겁지 않아요. 죄인이 또 제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늘 설교자에게 십자가 이야기는 부담스러워요. 그것뿐이 아니죠. 열심히 마음을 먹고 십자가를 설교하면 종종 이런 반응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좋습니다. 또 그 얘기, 혹시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얼마나 다양한데 그걸 못 맞추고 십자가 이야기만을 합니까?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민자로서 한 주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꼭 그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하셔야 하겠습니까? 설마 정말 요즘 세상을 사는데 십자가 이야기 그것만 갖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혹합니다. 저도 좀 더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논리적으로도 완벽하고 지고지순하고 아름다운 진리로 여겨져서 좀 수준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의 자료로만 쓰고 싶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누리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만을 전하고 싶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틀림없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이민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예 저에게 그렇게 설교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메시지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면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까지라도 저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축복들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빠지면 가짜입니다. 반드시 가짜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살짝 빨리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그 이후에 따르는 축복과 영광에 집중하면 그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좀 더 세게 말씀드리면 그런 축복들은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축복들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들의 분명한 믿음과 고백은 양보할 수 없어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돼요. 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원이,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목회가 됩니까? 됩니다. 십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목회한 지 22년 만에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던 성지 학습 여행을 다녀왔어요. 확연하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요, 거의 대부분이 광야였어요. 오아시스와 몇 개의 물이 있는 그런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다가 광야예요. 돌과 자갈들, 그리고 돌과 자갈들로 이루어진 산과 계곡.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말 척박합니다. 저게 이제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게 조금씩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월쯤 되면 그 모든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이 푸르르게 되는데요, 갈릴리 지역은 물 때문이겠죠. 사람이 살만하더라고요. 좀 더 북쪽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 단, 헬몬사 같은 지역에 가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맑은 물이 콸콸 터져 흘러요. 헬몬산에서 서쪽으로 향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내려본 게 저 이즈라엘 평화거든요. 정말로 기름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빵주머니라고 해서 저곳에 나오는 곡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곡창지대예요.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남쪽에는 참 먹고 살만한 것이 없고요, 북쪽에 가면 꽤 살만한 땅들로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지낸 이스라엘에게 이 동네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춰질만 합니다. 알게 됐어요. 북쪽은 풍요예요. 그러나 남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저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남북왕조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저희 그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 중에 한국에 있는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보다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이스라엘에 가서 안식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칼럼을 쓰셨어요. 그때 제가 저걸 보고 느꼈던 것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하죠. 갈멜산에서 본 이스라엘 평화는 참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풍요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져왔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주변인 갈릴리 주변과 이스라엘 평화, 요단강의 근원인 단지파 땅들을 둘러보며 그 풍요함에 놀랐고, 그 풍요함의 축복 때문에 오히려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 망한 후에 지파의 뿌리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드리려는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시기에 비해서, 한 50년 전에 비해서, 아니면 한 100년이나 200년 전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현재 가지고 누리고 먹고 입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엄청난 풍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님 저는 요즘도 힘들어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의 삶은 오늘날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상위 10%, 상위 5% 이상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지구촌 곳곳에 가면 그건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배부른 고민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힘드신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제 말씀의 진위, 제 말씀의 초점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게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혹시 나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런 환경적인 풍요, 소유에서 주는 풍요는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런 것들은 채워지지 않아요. 왜? 천하보다 귀하게 지음받은 게 우리들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떤 소유 갖고 채워도, 어떤 명예 갖고 채워도 만족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폼재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매력적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그것들이 늘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놓아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이 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따라 쫓아가기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그것들을 더 많이, 더 풍요로이, 더 가지고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 최상의 가치냐?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그 다름을 추구하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할 수 있느냐? 다름을 추구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죠. 하나님, 내가 이 짧은 인생, 앞으로 얼만큼 남았는지 자신할 수 없는 인생에 더 많이의 문제로 씨름하던 나를 본질적인 회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 십자가, 멸시, 천대, 겸손, 그러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임을 기억해 하옵소서.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회심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다른 가치가 십자가이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그냥 여러분 그것만 해도 훌륭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아픔, 그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훌륭해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가져다 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놀라워하는 완전히 다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회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우리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십자가의 중심 메시지를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앞에 배너에서 보셨듯이 이번 기도의 주제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처음 듣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로 더 가까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희미해지고 요즘 살맛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성경 중에 그럴 때면 빨간불이잖아요. 복음서들을 읽으십시오.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주옥과 같은 기독교의 고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저서죠,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들 가운데 변화하는 사상, 불변하는 진리라는 훌륭한 저서도 있습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년에 한 번씩 제가 그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공부하는 모임인데 그때 이제 막 나온 책을 소개받았어요. 거기에 나온 라온기 교수의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책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에 매일매일 다룰 소주제들이 바로 그 책에서 빌려온 그런 컨셉들이죠. 저는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매일매일 십자가를 알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묵상, 십자가를 향한 우리들의 여러 각도에서 진행하는 묵상을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밑에서 비웃던 이들의 관점에서 밑에서 본 십자가를 상고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위에서 본 십자가를 상고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상의 예수님 자리에서 매달려서 본 십자가를 상고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의 자리에서 옆에서 본 십자가를, 다섯 번째 현재 나의 삶에서 현재형으로 진행하는 그런 내 속에서 본 십자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섬김의 자리에서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아침에는 세상 속에 증거되어야 될 세상 속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꼭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가 매일 듣던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내 삶에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놀라고 찬양하고 내 컨셉, 이 시각이 바뀌는 정말로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셔서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 인생과 목회의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27년 초 에버라본 샌드필드에 있는 베들레헴 전진운동 선교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한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이후에 목회를 한참 하시다가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목사로 옮겨서 30년간 더 사역을 한 후에, 그래서 결국 당신 목회의 50년을 다 마치고 그 해 1977년
그가 첫 번째 부임지였던 그 베들레헴 선교교회로 돌아가 다시금 설교하는 기회를 갖게 되셨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50년 동안 목회하고 맨 첫 번째 설교했던 그 교회 강단에 가서 선 거예요. 그날 그분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50년 전 그 교회에 내가 파릇파릇한 젊은 목사로 처음 서서 설교했을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제도 역시나 똑같은 주제, 십자가였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50년 전이나 50년 후나 똑같은 설교를 같은 강단에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너무 바빠서 50년의 설교를 재탕한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그 메시지가 그분의 메시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인 거죠. 50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으며 당신은 동일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렇게 설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드리느라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재난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속보가 터져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큰 분란과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중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시대를 향해 해줄 말이 있는가? 교회가 해주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 사람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표를 찾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교회가 큰 위기에 빠졌다고 모두들 걱정하죠. 인생 살기 힘들다고, 세월이 참 빠르다고, 부질없이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고, 우리들 모두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언제는 안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툭 하면 던지는 질문이 1977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질문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 1927년 그분의 질문과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까?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사 이래로 우리 사람들의 고민과 수고와 갈등과 혼돈 그런 것들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똑같은 고민, 똑같은 갈등이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런 인생과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 전에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꼭 아셔야 되고 꼭 붙들어야만 하는 우리들의 인생 걸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진리, 변치 않는 소망,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그 인생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지금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아멘 하셨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멘 하시길 바라요. 내 인생을 거는, 내 인생의 운명을 거는 가장 중요한 진리, 그 변치 않은 소망이 오직 예수님의 저 십자가라는 사실에 아멘 하신 거예요. 정말입니까? 다른 건 없어도 극단적인 예죠. 다른 것들도 다 주지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몇 개의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를 통해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많은 종류의 형편 그리고 많은 종류의 성도들과 함께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끝이 없구나. 그럼 뭐가 끝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끝이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기쁜 일, 참 잘 되었다, 참 은혜구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가족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또한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힘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죠? 힘든 일은요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요. 사정도 안 봐줘요. 이 가정에 이 일이 다가오고 그것이 마칠 때쯤 되면 저 가정에 저런 일이 나요. 이분이 좀 편찮으셨다가 괜찮아지시면 저분이 편찮으세요. 이런 어려움이 지나가는가 하면 저쪽에서 저런 전화가 걸려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인생이죠. 911의 폐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들입니다. 인생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나를 불러주신 이 호칭이 참 마음에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구나. 내 인생이 참 수고로운 것이구나. 내 인생이 참 무거운 짐을 진 것이구나. 여러분 맞아요. 함께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그라운드 제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재점검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리로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간 열심히 달려왔고 수고하셨는데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붙들 그 인생의 깃발이 아직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것저것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반복되는 상실감, 나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제일 바닥에 있다, 인생의 그라운드 제로로 그 허무함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게 단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여기까지 이민자로 살아왔는가? 쓸쓸함에 몸서리를 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로부터 어디로 향해야 가는 거지? 혹시 내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당황하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며 여러분 진지하게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저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안에서 또 직접 지고서 우리 함께 십자가가 주는 대문자의 메시지를 만나려 합니다. 주께서 큰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내 인생의 지축이 흔들리는 거대한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온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로의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들에게 오늘 고난주일과 이번에 고난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다시금 뒤흔드는, 우리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큰 음성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심령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심령들에게는 더 큰 확신과 소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이 세상 최고의 역설,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 십자가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 큰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진리가 남겨져 있는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